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랍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타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그들이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죄의 모습들과 남을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타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다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주일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달림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7세기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나훔과 에레미야 선지자 등과 같이 활동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것에 대한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에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그런 아주 잘못된 것, 악행, 불법, 강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 해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왜 무기력해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시행되지 않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갈등이 있었죠. 의문도 있었죠. 그것이 아주 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행하는 것,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갈등이 있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기다리면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셔야 돼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최상의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왜 듣지 않으시냐는 거였어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나요? 두 번째는 왜 죄악을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이러한 죄악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폐역이었습니다. 그 폐역을 보게 하고 겁탈을 보게 하고 강포를 보게 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태를 보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당시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보면 에레미서에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 선자를 핍박했던 극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을 하는 걸 보면서 여호야김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해이해져서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당시 남유다 사회의 그 암울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왜 죄악을 보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네. 예. 자, 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겁탈과 강포와 그런 것들이 편행하게 하며 왜 의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냐면,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고 폐역을 보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도록 허용하실 것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셔요. 겉으로만 보면 하박국이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무시해 버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완전히 깡그리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기는커녕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응답의 총체적인 해답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에 의해서 첫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느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도록 허용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세요.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을 또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나라죠. 그렇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나라였죠.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타락성이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강포를 행하고 패역하고 겁탈고 이런 죄악이 난무한 상태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유다의 타락상에 대해서 애절하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사악하고 잔인한 포악한 무지막지하게 그릴 데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응답을 듣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응답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하나님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무자비한 어디 나라겠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내 생각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된 선을 이루는 가장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는 최선의 축복이고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에 그 제한된 시간에 묶여서 먼 장래까지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우리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만 빨리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먼 데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유익만을 보니까 당장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막 바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유익이 아닌 궁극적인 유익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두면 너의 영혼의 상태는 망하는 거야. 너의 모든 삶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응답 주는 대로 네가 살아야 돼 하면서 기다리고 늦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기도에서 직접적인 응답 대신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침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조금 죄를 범했다고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자기들이 강포를 행하고 폐역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로 오염된 선민 공동체를 어떻게 하게 해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의인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연단 기간 동안이. 그게 그런 고통의 세월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유익이 된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에게 그게 유익이 돼.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너희들에게 그게 유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선지서나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똑같아요. 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인 줄로 여기고 그 응답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그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기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머리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계시죠. 누가 타락한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본래 아수르 제국의 동방에 위치해 있던 작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7절 이하에서 분명히 밝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선민의 나라를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세계사에서는 아수르 제국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한 것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강대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를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려요. 어쩌면 이는 인간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취하는 습관적 우리의 인간들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그렇지 우연이겠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전개된 한국의 군정기에 따라서 구대한 제국 지역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게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이죠? 1948년 8월 15일. 이것이 우리나라 건국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날을 우리나라 건국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 대한 기념관도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 왜? 둘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며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왜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간섭하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해요. 계속해서 미국 나가라고.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하게 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6.25가 남침하니까 그런데 그 6.25에 대해서 얘기 물어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6.25가 남침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자꾸 물어요. 그때가 언제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할 때에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요.
머뭇거려요.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요. 못해요. 자꾸 물으니까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남침이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엄청난 꼴물견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조선 땅을 구해야 한다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강하게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거의 빼앗겼던 나라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면서 포를 쏘아댑니다. 지난 문재인은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을 금해버렸습니다. 중단시켜버렸어요.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북한과 평화경제협력을 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일본 직전에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외국에 갈 때마다 다 왕따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정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과 한미 정상화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를 바로 세우고 무역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고 원자력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수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가장 후진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국회의원이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둑놈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는 제일 먼저 없어지고 우리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들은 제일 먼저 끌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 바르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사적 현상을 볼 때에 우리 조국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부터 사건에 접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난 모든 역사적 현상의 배후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배후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록 나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또한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배우거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 사건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바로 배우고 또 우리는 역사가 가르치는 진정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자기 힘으로 자신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심는 자들이라고. 하박국의 계속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 말씀.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그들. 타락한 선민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자기들의 군사적 힘을 절대화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군사적 힘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우상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그들의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무수한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마침내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이라 떠받드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신으로 삼은 군사적 힘 역시도 그것을 떠받들고 추구할수록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의 것을 여러분이 힘이 된다고 떠받들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추구한 물질적 힘, 신처럼 떠받드는 군사적 힘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파괴적이었고요.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힘을 절대시한 바벨론의 악행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에 제시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헛된 것을 신적 대상으로 떠받들다가 허망한 결과와 파멸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인적 대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사람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신적인 대상으로 떠받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신적인 대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삶은 허망하게 세상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육체적 쾌락이라면 그는 향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퇴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맹욕적으로 신격하여 추구하는 것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 교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명예나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교만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신적 대상으로 떠받들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죠. 가나안 땅 입성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갔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헛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떠받든다 해도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신으로 떠받들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비와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는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부르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큰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귀한 예물을 오늘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잘 이기며 건강관리 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